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제 설교 주제하고 너무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통하는지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강해 아무튼 히브리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다양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주제를 뽑으란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죠? 구약, 오래된 약속,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약속과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 다양한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까? 식사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 마시는 약속들을 굉장히 잡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걸 약속을 안 잡더라고 그래도 이후에 또 다른 약속과 어떤 계획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요, 이 세상은 약속은 깨지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정할 때요, 약속이 중요하다, 중요한 약속, 그렇지 않은 약속,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나름대로 경중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중요성, 그걸 갖다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시 정하십니까?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장소,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란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약속의 경중을 잡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사람과의 약속 중에서 어떤 소중한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본다 그러면 어떤 소중한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어떤 것을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속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 서약서, 그렇죠? 결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여러분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저도 했는데, 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서약서를 갖다 서로 주고받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혼인 서약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부가 믿음직한 신랑에게 나 이사랑은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밝고 맑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약속을 정했습니다. 첫째,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지요. 둘째로요, 아침은 못 차려줘도 산뜻한 모닝 뽀뽀와 녹즙으로 당신을 깨우겠어요. 약간 닭살이 이제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간단하게 미국식으로 먹어요. 이렇게 했네요. 세 번째로,
서로의 일상을 챙기고 운동을 좋아하는 당신과 같이 운동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산책을 좋아하는 나와 같이 걸어요,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서로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손잡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신랑과 신부 간의 어떤 서로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약속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 또한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 구절 받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2018년도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책갈피 속에다 꽂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책상에다 넣어두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그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꺼내보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을 어떤 실행하는,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지 하는 어떤 의지적 결단,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5장의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결국에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 6가지의 기독교의 교리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추가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리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초보와 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젖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를 여러 번 놓는 사람은 없어요. 기초를 한번 단단하게 놓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집 위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집을 갖다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놓여졌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만 그 기초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초가 단단하게 놓여졌으니까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새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요, 결국에는 신앙은 진보가 아니면 퇴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가 좋은데 왜 주님 자꾸만 널 부르십니까? 자꾸 어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의 진보를 이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나태함 또는 영적 게으름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더불어서 기독교의 배교에 대해서,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요, 기독교의 배교자들, 기독교의 반대자들, 기독교에 들어갔다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개와 신앙과 부활과 심판과 또한 세례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교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유, 저 사람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어, 어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고,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더라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4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능력을 받고 경험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둑질, 거짓말, 또한 방탕, 술 취함 등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범하는 어떤 죄와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지금 밑줄을 걷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타락한다죠. 여기서 드러내놓고는 단어는요,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해서 어떤 죄와 허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계획적으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모든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전적인 이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갖고 나의 부족함이라든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삶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별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인 이탈과 전적인 타락이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을 갖다 제가 선정해 보면,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친히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지 않았죠. 의심했죠.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이냐?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역시 성령에 참여했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이탈이요, 전적인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나 모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세 가지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믿는 믿음과 따라가는 믿음과 성취하는 믿음은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귀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두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동일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지런한 앞에 동일한이라는 제가 줄을 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은, 그렇죠? 지치지 않는, 변함없는 부지런함. 이것은 뭐냐면요, 그 이전에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받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이제 세워졌으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서부터 신앙의 많은 위인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요, 그 많은 신앙의 그 선조들의 신앙의 기초를 받들면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부지런함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지금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바로 동일한 부지런함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부지런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래 참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안내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인내 또한 기다림, 아까 제가 말했죠. 성경에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 부지런함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죠. 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죠.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네 가지의 실수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기업을 갖다 소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단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본토는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친척을 데려갔어요. 누굴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조카 롯이 어떻게 매정하게 그걸 갖다 놔두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당한 인지상정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소유가 풍부해지고 목자가 많고 양과 소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또한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떤 남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비겁한 남편? 예,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사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75세에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거 거의 100세가 되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 너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떤 혹자는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이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기다릴 줄 모르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귀한 사람,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점 실수도 없고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서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인내의 사람, 그리고 기다림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를 가졌을까?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다림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데 더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되, 그 대표적인 인물,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룰 수 있던 그 비결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을 선취한 원동력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약 1600km라고 이제 정의를 추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교통수단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가 아니었죠. 낙타로, 그렇죠? 낙타로 갔는데 1600km를 여행을 했다. 이런 쉬운 것이 아니죠.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나아간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렇죠?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갖다 100세에 얻었더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약 115세 내지 120세 정도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죠? 연약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며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 사랑해? 아니면 이삭 사랑해? 너 둘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꾸를 안 해요.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라하고도 상의 안 합니다. 그 밑에 부하 직원, 그렇죠? 종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막 꽁꽁 묶고 재단에 눕히고 칼로 내려치렸을 때 종들이 분명히 그 손을 잡았겠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했어요. 사라하고 상의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죽이고 가십시오.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은 거 맞아요? 어떻게 이방 제사를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종들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죠. 이삭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삭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땔감과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제야 내가 믿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시초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 것, 아브라함을 이끈 것, 아브라함의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상당교회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위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인내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한 단어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언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목회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활발 타오르는데 왠지 모르게 꺼져가는 장작불처럼 내 가슴이 냉랭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기도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다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대사명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귀한 공동체로서 날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